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후사가 되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합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도처에 5군데나 한꺼번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지진의 빈도가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빈도가 정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죠.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재난의 시기에는 처처의 지진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재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곧 재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인류 종말의 마지막 7년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죠. 나팔 소리가 세계 도처에서 들리는 그 녹음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지금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들리고, 영국, 런던, 밴쿠버, 미국의 그 도처에서, 또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세계 도처의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도대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아무리 조사해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심지어 어떤 해변가 해수욕장에서는요, 공중에 완전히 나팔을 든 천사의 모습이 떠 있어요. 그것도 유튜브에 사진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수십만 명의 해수욕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나팔을 든 천사가 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게끔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정말 때는 마지막 때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거강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남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반항하는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그 행동들이 지금 막 공공연하게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마지막 때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다 하는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먹여 살린다는 실리콘밸리의 저 인터넷 기업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극좌파들, 진보파들입니다. 버클리 대학에서는 보수적인 강사가 와서 강연을 할 수 없습니다. 보수적인 강사가 강연하러 버클리에 들어가면 버클리에는 완전히 폭력적으로 강사가 버클리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내는 그런 폭력 조직들이 있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방패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불을 지르고 말이죠. 학교의 기물을 파괴하고 아주 극좌파의 도시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번에 아무쪼록 저 극좌파의 주지사가 당선돼서는 안 됩니다. 공화당에서 내보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지사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대지진과 대해일과 대재난이 캘리포니아부터 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음란과 동성애의 소돔 고모라의 도시가 있는 곳이고 아주 최악의, 더구나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전체에서 가장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마약과 마리화나와 동성애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도시입니다. 극단적인 도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닥치지 않으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여절과 같은 말씀. 믿음의 장이라는 별칭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실제적인 사례를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는 올바른 제사를 드린 아벨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심판을 예언한 에녹 선지자에 대해서, 방주를 예비하라는 경고를 받아 방주를 짓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의 후사가 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노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파티하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의인의 후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의인의 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생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고자 찾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상급을 받으면 좋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상 준다 그러면 콧방귀를 껴요. 지금 당장 뭐 내 손에 캐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죽어봐야 아는 거, 가봐야 되는 거, 그 깎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는데, 저는 부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죽어서 가서 뭐 받거나 말거나 그런 인사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캔디 하나도 얻어보는 게 낫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오히려 저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우리의 낙과 행복은 그냥 사라질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생존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임을 믿냐고 말이죠. 다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믿어요. 입으로 믿어요. 가슴으로 믿지도 않고 손과 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죠.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자기가 우선순위고 자기에게 이익 있는 것이 제일 먼저고 말이지. 최근에 우리 동네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이 갑자기 무슨 잭팟이 터지듯이 안 팔리던 제주도 땅이 팔리고 안 팔리던 한국의 집이 팔리고 막 양서방에서 팔리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야단법석인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적은 아마 주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고민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네요, 목사님. 진짜네요. 진짜네요. 놀래가지고 이제 그 가게가 팔려도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고 말이죠. 나오지 마라. 큰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뭐 쓸쓸한 교회, 약한 교회 오면 몇 날 못 나오니까 나오지 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우리는 또 말려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조그만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니까 그냥 막 해결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번영신학을 주장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의 사장 되시고 그렇게 강조해서 그렇게 마음에 믿으니까 자기의 숙제고 자기가 안 되던 한국의 모든 그 문제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호적을 옮기고 막 이렇게 예배하고 경외하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체험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번영신학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놀래서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 가게 팔아도 지금 가게가 팔렸거든요. 팔아도 우리 목사님 교회 나갈게. 오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무런 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정말 이를 악물고 다녀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나 뭐나 괜히 뭐 엉덩이 잠깐 쭈뼛 했다가 뭐 그냥 가려고 하거나 무슨 장로 직책이라도 받아볼까 하고 넌 동그랗게 되게 올라만 오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한두 번 설교 들어서는 되지도 않고 또 설교를 감당이 안 됩니다. 설교가 감당이 안 돼서 막 몸을 틀다가 가버려요. 그 설교가 너무 무거우니까 감당이 안 돼. 뭐 다른 교회처럼 당신 세상에서 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뭐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뭐 그냥 이렇게 좋은 얘기로 달래주는 설교만 듣다가는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절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며칠 나오다가 안 나올 작정이면 아예 문간에 발도 딛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오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맛보기를 좀 축복을 맛봤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왔다가는 면을 못 다닙니다. 진짜 비장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찾는 자에게 상급과 보상과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순종하여 보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 보다 수없는 세월을 영겁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에서 보상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그게 참 행복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요것들 요거 막 누리고 싶어가지고 요게 최고야 이러는 사람들은요 길어봐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가 순명대로 살아도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종말이 가까웠잖아요. 세계 도처에 이번에 아침에 뭐 5군데에서 6.5 지진이 막 동시다발로 일어난 거예요. 네? 며칠 전에 뉴스로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세상이 말이죠. 가까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저 IT 기업의 인간들은 전부 다 좌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 그 도구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만들고 빅브라더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 그래봤자 집값만 올리는 거예요. 지금 쿠퍼티노 애플 본부가 있는 쿠퍼티노에 투베들은 한 달 월세가 5,290불입니다. 투베들에게 5,200.
그러니 뭐 그 IT 기업이 다닌다고 돈 많이 받아봤자 집세를 더 나가네. 5,290불이야. 투베드룸이. 쿠포티브. 그러니 컴퓨터 회사 안 다니는 사람들은 괜히 지금 날벼락을 맞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막 남의 집 가라지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가라지를 이렇게 살림방으로 꾸며가지고. 그 가라지도 막 2,000불씩, 3,000불씩 한다는 거야. 그러니 한국서 건설업 하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제가 산호세실로 이사 올 때 안 따라왔는데 지금 쿠포틴에서 큰 그 도장을 하고 있는데 죽어도 집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집안 사면 손해입니다. 집사님이 지금 쿠포틴에서 세 내는 거 이거 다 집 사놓으면 다 커버가 될 텐데 안 사면 손해입니다. 제가 몇 번 경고를 줬어요. 그분은 뭐 돈이 많은 분이니까 세빙 CD에 막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자기가 앞만 봐도 자기가 건축업자인데 도대체 이 미국 집이 성냥갑처럼 베니다판으로 벽을 바르고 이거 보드 치고 뭐 이게 들어간 자재비를 계산해 보면 원가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자기 누이는 지금 집값의 원가가 눈에 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70만 원, 80만 원 그분이 집 살라고 할 때는 70만 원, 80만 원, 지금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뭐 지금쯤은 샀겠죠. 내가 하도 그랬으니까. 안 사람은 당장 후회한다고 말이지. 자기는 건축하다 보니까 와보니까 이거 뭐 뻔하면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이거 맨방물 들지도 않은 원가인데 이거 내가 아까워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땅이라도 있으면 지을 텐데 지가. 땅이 없으니까 그 동네. 그래봤자 이 세상 살입니다. 그래봤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집을 지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보상을 기대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과 일을 찾아서 막 부지런히 움직이고 여러분 자신이 희생이 되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되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을 쫓는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까는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보상하신다는 거였다면 이제 믿음의 결과로서 단순히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게 뭡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착한다면 여기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예요. 찬란한 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의 직원들이 그 천체 우주망원경 허블로 촬영하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천체에 찬란하게 빛나는 흰빛의 도성을 발견하잖아요. 아니 그 수억만 광년 떨어진 그 별자리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성벽이 반듯반듯하게 들어간 성벽이 막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처음 발견한 사람은 기절할 뻔한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도 막 와서 본 거예요. 보니까 야 진짜 이상하다. 무슨 이렇게 사람이 지은 것처럼 반듯반듯하게 성벽이 보이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떠 있어요. 찍어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기절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 잘 믿고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오더니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져 가지고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지상에 내려온다 그랬는데 바로 이거네. 바로 이거네.
그게 딱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너무나 신비해가지고 몇 번 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믿음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후사가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행할 때 믿음의 후사가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5,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후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뭐 별일이 없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의의 후사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동행이란 말은 헬라말로 할라크인데, 할라크란 말은 방문한다, 교제한다, 산책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람과 함께 산책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방문, 서로를 방문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에 경고하심을 받은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행할 때 우리는 노아처럼 에녹처럼 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휘말리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파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여러분이 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의의 후사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경치가 좋고 그래도요, 참 뒤끝이 안 좋습니다. 뒤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요세미티는 갈 때마다 놀랍니다. 갈 때마다 놀라요. 우리 가까운 이 3시간, 본래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는 이 요세미티. 여러분이 너무 가까우니까 잘 안 가죠? 갈 때마다 새로워요. 요세미티는 갈 때마다 구석구석 새로운 데가 많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막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몇 주간 산불로 문 닫았을 때 아우성 치고 난리 났었죠. 빌리지에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아우성 쳤지만 세계 관광객들이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으로 셀프 촬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셀피 촬영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 왔다 간다는 것을 공증하기 위해 찍고 SNS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면서 막 셀피를 찍다가 뒷걸음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올해 18살 이스라엘 출신 여행객인 토미 프랭크 포터가 셀피를 찍다가 뒷걸음치다가 820피트의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지난 10일날 죽었어요. 얼마나 부모들은 안타까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프랭크 포터가 군대 입대를 앞두고 2달간의 세계 여행 일정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오고 싶은 요세미티에 왔다가 카메라 찍다가 뒷걸음 치다가 막 좋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 사람만 떨어지고 죽었나요? 5개월간 6명이 죽었답니다. 이거 찍다가 5개월 동안. 여기 뭐 일일이 이름을 열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에 취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후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그것을 준비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준비하라고 명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과 아벨과 노아만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의의 후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결단한 자에게는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파티하지 않고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이때에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명의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피 흘리신 스티그마 그 흔적의 공로로 인하여 치료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고통과 폐인은 사라질지어다.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치료함을 받음으로 치료하는 광선에 뛰는 송아지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가지가지 거짓과 미혹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흔들어 능히 우리는 분별하고 쫓아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위 사방에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는 해방하는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